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우리 이수 집사님 14절에서 19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동의 우상을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거의 하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약과 대치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상숭배.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되는 이유는 뭐냐? 이건 우상숭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제목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 큰 어려움과 하나님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문소자범에서는 언약의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언약의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 세상의 질문과 대답.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일어난 재앙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재앙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하신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그걸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을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다 보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예외하면서 오늘의 어떤 교훈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맨 끝에 보면 29절에서 보면 순종의 이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순종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29절에는 감추어진 일이라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뭡니까? 나타난 일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오묘한 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보면 저 말고 도묘한 이러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시온성 향하여 가세. 그러니까 이게 시온성, 예루살렘성,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이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겠죠. 그럼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저 맑고도 묘한 이러잖아요. 근데 이 노래니까 이거 끈을 읽기 잘해야 됩니다. 저 맑고 도묘한 아닙니다. 도묘한이라는 뜻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맑고도 묘한 이 뜻이에요. 봐, 이석기 선 이제 이러잖아. 나도 지난주에 다시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해요. 저 맑고도 그리고 묘한 이 뜻이에요. 저 맑고도 그리고 묘한 뭡니까? 시온성 향하여 가서 저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저 맑고도 그러니까 정말 맑다는 뜻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길들을 말할 때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이러는데 어떤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맑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정금이라는 것은 순금을 말하겠죠. 순금이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24K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맑은 금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맑은 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맑은 다이아몬드는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죠? 왜? 차이가 뭡니까? 색깔. 그러면 맑은 유리잔은 있어요. 근데 맑은 유리 밥그릇은 있습니까? 없죠? 무슨 차이냐면 투명한 거 맑지. 근데 불투명한 건 뭡니까? 이거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이 책은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이 닦아봤자 뭡니까? 맑지는 않죠. 밝게는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유리면 뭡니까? 바깥까지 비치죠. 그래야 그게 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금 24K 금은 맑은 금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순수해도 밝은 금이 되겠습니까? 원래는 불투명하니까 밝은 금이죠. 맑은 금은 없어요, 세상에. 맑은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맑은 정금과 같다 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이 표현은 해놨는데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그걸 잘난 사람들 말로 뭐라 합니까? 신비롭다 이러잖아요. 신비롭다는 뜻은 뭡니까?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 뜻이잖아요. 맞죠? 분명히 있는데 다 알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찬송가로 넘어가서 저 맑고 그리고 또 묘한. 이 묘한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또 묘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신비롭다는 것이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믿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죠.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거였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있다고 말하려 하니까 뭡니까? 아침에 뭐 옛날에 그런 설명인데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는 곤란하네 이런 거 있대요. 그러니까 말로는 글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거 하나님 나라 그와 같다는 거에서 저 맑고도 그리고 묘한 이러잖아요. 묘한. 이게 뭡니까? 신비롭다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이 대하다 정확하게 마주 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신비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세계도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영적인 힘을 느끼고, 어떨 때 영적인 생명을 느끼는 데입니까? 그걸 표현하려면 말로 표현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경험한다고요, 여기서. 경험은 했는데 또 표현하기 곤란하죠. 분명히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 못하죠.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절에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걸 뭐냐면 전에 감추어진 일이라는 부분을 29절에 개역 한글에서는 오묘한 일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추어진 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뒤에 가서 얘기했잖아. 여러분 또 큐티 해온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는 체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뭡니까? 그럼 우린 지금은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묘한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가운데 뭡니까? 나타난 일이 있다. 이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걸 뭡니까? 배운 사람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 나타난 일,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비춰주십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상 말로 볼까요?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우리 큐티하는 거니까 뭡니까? 삶으로 적용시키고, 열매 맺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격식 있는 말로 해볼까요?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전수.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뭡니까? 나타난 일이다. 계시된 일이다. 이 말이죠. 계시된 일.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 쳐다보고 기도해 보니까 막 감이 온다. 뿅 감이 온다. 이거 계시 아닙니다. 이 계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써주시고 기록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느꼈어요. 우리나라 대법관 출신 중에 여자 대법관 중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있어요. 김영란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김영란법 있잖아요. 김영란법. 선물 이상, 받으면 안을 제안한 분이 김영란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죠, 대법관에서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릴 때부터. 글도 잘 쓰고.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어르신들 도움 드리고 이러려고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것도 뭡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또 그걸 꾹 누르면 어떡합니까? 읽어도 주잖아요. 오디오북이라서 읽어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수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느낀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디오북은 속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도 아무리 한 속도를 정해놓으면 순서대로 쭉 이 속도를 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도는 잘 나가는데 읽고 나면 저는 그랬어요. 뭐 읽었지? 이래 싶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속도를 좀 늦춰볼까 했거든요. 또 늦춰봤어요. 조금은 괜찮은데도 여전히 놓치는 게 있는데 싶으죠. 근데 김영란 그 대법관이 이번에 라디오 나와서 뭐라냐면 자기는 다른 책도 오디오북을 안 읽는데요. 왜 안 읽냐면 이 음성이 돌리는 이 음성이 읽어주는 이게 편리한 것 같아도 자기 속도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내가 찝으면서 책을 읽으면 어떤 거는 빨리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대요. 그 속도가 내가 조종하는 거래. 근데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조종하잖아요. 그럼 못 따라간대요.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란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그러고 그러니까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주는 거거나 남이 들려주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강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도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말씀이 확 쏟아지고 저는 그런 능력을 없어요. 뭐냐면 가이드. 애들 말로 참고서. 그럼 진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규칙입니다, 규칙. 예, 규칙. 그래서 규칙이 정말 중요하죠. 자기 묵상이 정말 중요하죠. 자기 속도가 생겨요. 자기 방법이 생기고요. 자기 공간이 생겨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남이 해준 거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걸요. 그걸 보니까 나타난 이는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 있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열려있는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열려있는 게 있다고요. 그겁니까? 찾아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수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가르쳐주려면 들어있어야 됩니다. 들어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의 대가.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제목은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을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라고 모사님 이야기하는 것도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다른 신을 하나님은 모세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건 다른 신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거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다른 신이 아니라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신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상을 뭡니까? 숭배한다. 숭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느낌이 뭔가 이상하죠?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우상은 숭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숭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예배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게 하실 만한 일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살아야 되겠다고 또 다짐하고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순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드리던 죄송합니다. 우리 촌말로 가락구로 이 말씀 되나? 이 왁구로 이 틀로 우상한 데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던 그거 있잖아요. 그 순서 그대로 우상을 세우고 걔한테 그대로 하는 거야. 그게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이 제목에서 이 대가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말 자체가 무시한 말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자체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제목만 봐도 이 무시한 말입니다. 우상 숭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하던 것을 우상에게 한다. 그럼 그 대가는 어떨 것이냐 이 말이죠. 자, 밑에 파란색 두 줄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보입니까? 우상 숭배 대가 밑에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속됩니다. 그러나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원래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쉽게는 약속이고 더 사무적으로 말하면 계약이고 조약이죠. 계약이고 조약.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 언약을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속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신명기니까 광야 생활을 지나서 2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 사람들의 첫 세대가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1세대는 뭡니까? 광야에서 다 생을 끝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왔던 자손들 아이들이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지속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갈려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속된다는 말은 바꾸면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떠나도 이 말씀이 나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있다면 계속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계속 지속, 유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써먹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무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뭡니까? 제일 큰 직무유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나름 믿음을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그 믿음대로 살고 내가 이 세상을 떴다면 최고의 직무유기가 뭐냐면 내가 받았던 이 언약의 말씀을 물려줘야지. 말은 해주고 죽어야지. 말은 해주고. 근데 그 말 안 하고 그냥 나만 믿음 잘 지키고 죽으면 최고의 직무유기입니다. 최고의 직무유기.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킵니다. 딱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냥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지가 거기 가서 살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이 땅에서 끝나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그 언약과 조약과 계약은 영원하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그대로 실생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서 믿음을 지켰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지켰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켰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뭡니까? 눈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언니, 우리 오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지속되는 거야. 그거 느끼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계속 넘겨주면 뭡니까?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그러나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러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뜻은 뭡니까?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이죠. 계약 위반했다는 거예요. 계약 위반. 언약 위반, 계약 위반, 조약 위반. 조약 위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죠. 근데 그 계약 위반의 가장 큰 반증이 뭡니까?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다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니까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의 공동체, 교회를 언약의 공동체 이러잖아요. 언약, 성경에 언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금 언약, 그 앞에 노아가 맺었던 언약, 또 원시복음 언약, 원시복음은 목사님 살다 원시복음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그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쫓아낼 때 하나님 그냥 쫓아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과 그 사단이 뭡니까? 만나서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발꿈치를 들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그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 조약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계속 약속하시다가 이제 최종적인 새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새 언약 약속을 따라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하겠다. 이게 뭡니까? 새 언약에서 교회 이름 새 언약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네가 나에 대한 언약을 지금 언약 어기서 막 욕 들어먹는 거 아니에요. 혼나고 막 죽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 어겼다 이라고 우리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언약 어겼습니까? 내가 제대로 잘한 건 없지만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람을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래 못됐게 한 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파기했는지, 계약 위반할지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까? 우상에게 뭘 뺏겼다고 합니까? 네, 마음을 뺏겼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 뭐로 규정하는 겁니까? 계약 파기.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계약 파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 유지되는지 목사는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왜요? 교회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해도 죄송합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내가 없지 않아 내가.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지 양심을 안 속이면 자기는 알겠지요. 그게 더 심해지면요. 내가 안 그러고 있는 줄 알아요. 나는 괜찮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속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이 들다 보니까 좀 이해가지 않습니까? 내가 간교하거나 간사하거나 안 그러니 좋게 말해도 내가 지혜롭게 계획을 잘 짜서 누구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 뭡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참고서 사야 되는데요. 이라고 하니까 책코를 입혀가지고 돈 한번 받아오고 책코를 100개 가지고 돈 한번 받아오고 그랬잖아. 그럴 때 뭐합니까? 지 혼자 그랬잖아. 난 완벽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다 알고 있어. 그냥 쏘아준 거야. 이 바보들아. 그런데도 뭡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누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나이 들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나도 내가 무서운 게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속이는 것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날 속이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그게 뭔지 여러분 감으시죠? 내가 날 속이는 거. 내가 날 속이는 거. 그러니까 나도 양심이 쪼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야, 네 잘못하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그런 적 없는데 그걸 더 넘어서는 내가 나를 속이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우상에게 뺏긴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 거. 그러면 어떻다 한다고 합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 믿음이 변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지장도 없을 거는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잘못된 오해와 폐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못해도 되는 줄 알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줄 알아. 예수의 피 이러면 다 용서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용서 못 받습니까? 받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내 눈을 바라봐.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같아. 맨날 그러는데 아닌데 네가 죄를 짓기 전에 벌써 용서해 줄 거 알고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아니잖아. 근데 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 저와 같이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용서하세요. 분명히 예수의 그 피 권세가 얼마나 귀하길래 용서하세요. 그런데 뭡니까? 그 대가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장난친다고 이양득 지사님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이양득 지사님 우리 이양득 지사님 놀래줘야지 이러면서 이양득 지사님 한참 일하고 서 있는데 뒤에 가서 장난친다고 내 무릎으로 이양득 지사님 갖다가 다리를 이렇게 푹 하다 뒤에 무릎으로 탁 이랬다. 그 이양득 지사님 건강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목사님 이라고 말지. 근데 이양득 지사님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뚝 이랬는데 이양득 지사님이 푹 구부러져 버렸어. 그리고 어제 크게 다쳤어. 그런데 이양득 선생님 다쳐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데 나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니까 하면 용서가 되고 이양득 선생님이 뭐 낫나요 저절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치료해주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보상해주고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남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끝났다고 생각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죠.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75년에 종교개혁하면서 아우스부르크 교회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쓸 때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대해서 쓴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티켓을 팔았단 말이에요.
교황청에서. 근데 티켓을 팔았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면죄부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뭐라고 하면 그건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라고 얘기해요. 면벌부. 면죄부하고 면벌부하고 뭐가 다르냐면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소설을 쓸 때 뭐라 했습니까? 죄와 벌 그랬잖아요. 죄 따로 있고 벌 따로 있는가 보지. 근데 가톨릭에서는 처음에는 뭐냐면 아직도 가톨릭 법은 그래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헌금도 있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사죄해야 되는 일 같은 게 있어요. 그 벌. 그러니까 벌을 면제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아직도 그걸 면벌부라고 그러죠.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라고. 근데 그게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그걸 사고 파는 사람들이 뭐가 생각됩니까? 면벌부로 돈을 많이 주고 사면 죄도 사해진다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근데 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뭡니까? 다 희석되어 버려서 그래요. 이게 시작은 뭡니까? 우상숭배고 뭐고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그 마음이 떠났다는 것의 가장 큰 반증은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얼마나 못된 겁니까? 우리 예배하는 것을 우상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자, 잔소리가 길었네요. 자, 이양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저는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도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도전하는 이런 계기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렇게 14절하고 15절까지 되기 위해서 이 경고를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 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복을 빌며. 그래요. 우리는 자꾸 있는 대로 있는 하면서 세상적으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도 또 보면 제약의 길에 가 있을 때가 좀 있고 또 이제 세상적으로 나갈 때가 또 있고 자꾸 이렇게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또 보면 자꾸 이렇게 독초라든지 이런 것이 막 자꾸 이렇게 생겨나듯이 우리가 좀 더 이제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 좀 더 하나님 말씀에 더 나아가야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먼저 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먼저 우리가 깨어서 그 믿음의 생활로 좀 더 깊숙이 나가면 내 행동이, 내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4절에서 15절까지가 대전제죠. 그 대전제가 뭐냐면 내가 내 이 언약과 맹세를 열니까, 그러니까 대전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할 때 집사님께서 18절을 이야기했다, 그죠? 앞에 저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면 18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이 떠나갔고, 그 밑에 줄에 가면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러잖아요. 마음 심자 쓰는 거죠. 그죠? 마음 한가운데. 그러니까 18절 중간에 시작할 때 마음이 문제가 생겼고 19절 시작할 때 심중에 마음 한가운데가 생겼고 그 다음 또 마음이 한 번 더 나오죠. 19절 가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이르기를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마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냐면 계약 파기하는 가장 큰 가장 확고한 뭘까요? 가장 선명한 그 증거는 뭐냐면 네 마음을 내가 보는데 네 마음이 떠나가 있기 때문이고 네 마음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끝에 뭡니까?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이러잖아요.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이거 어디에서 그런다고 합니까? 내 마음에서 그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뭐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하면 18절 19절 다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별일이 겠나마 이래 해도 세상이 다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도 이제 좀 변하셔야지 자꾸 옛날 고래적 그것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고 뭡니까? 또 이러면 또 사람들이 이거 우리 예수생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러고 뭐랍니까? 괜찮다. 에이 다 하는 거를 갖고 막 괜찮다 이런단 말이에요. 뭡니까? 평안하다. 괜찮다. 마음이 이러기를 뭡니까? 마음에 평안까지 부릅니다. 평화로다. 이래도 평안하다고 자기를 최면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뭐 때문에 이거 말합니까? 평안하다, 네 마음에 평안하다 하느니라 이러잖아요. 모세 뭐 말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야, 안 평안하다 이 바보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보면 그 당대에도 이 모세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 지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한참 지나서 이 신명기 29장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회개해야 될 때 이 상황을 보면 모세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겠습니까? 나같이 못한 놈은 뭐라겠습니까? 모세 완전 매구네. 어찌 알았을까? 이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럴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이 글을 모세 한참 지나서 모세 이 글을 경고를 받는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말했어요.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뭐라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이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우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또 뭐랍니까? 하나님 너무 빡빡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거나 하나님 말씀을 너무 생각하고 너무 묵상하면 숨을 못 쉬겠다. 할 것도 없고 전부 하면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요번에 명성교회 가서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거라고 종의 멍에를 주신 거지 안 되라고 이거 박수 치고 난리던데 우리도 좀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 모세의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오늘 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지금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봐라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평안하다고? 그래도 된다고?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양지스의 말씀대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삶으로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언약의 대상자들을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 이러잖아요. 너희는 첫 번째 당사자입니다. 너희는 뭡니까? 첫 번째 당사자. 모세를 위시한 직접적인 첫 번째 당사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자가 누구냐면 15절 두 번째 줄에 가면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쫙 영역을 좀 더 넓혀서 모세 주위에 있는 사람 이 두 번째 해당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해당자가 나옵니다. 뭐랍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있지 아니한 자면
시간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후세대를 말하겠죠. 장소로 말하면 뭡니까? 다른 장소에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도. 우리 다다음 주 하면 그 언약의 대상자가 막 확장되는 게 보여요. 오늘인가? 내가 너무 많이 보니까 헷갈린다. 오늘 수요일 말씀이에요. 아이고, 다음 게 아니고. 오늘 그 앞에 수요일 말씀은 29장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언약의 대상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뭡니까? 오늘 너희 수령과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 이래요. 10절에.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하나님과 직접 대하는 대상자들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직접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벌써 11절에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의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의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면 다음 시간적 세대뿐만 아니라 뭡니까? 신분이 뭡니까? 철폐되고 신분을 초월하고 모든 평등한 사람에게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시대뿐만 아니라 장소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시간도 초월하고 장소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간을 초월한다니까 지금으로부터 미래 세대까지 이기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더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게 뭐냐니까 지금과 그 다음 미래뿐만 아니라 뭡니까? 지금과 미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 과거까지는 생각 안 했잖아. 모든 것들 영향을 미치는 게 언약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모든 세상의 사람들, 내 속에 마음이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 내 속에 마음이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관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모두 언약을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파괴한 자로서 그 대가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무서운 사람이구나. 모세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런 하나님 뜻과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옮길 수 있구나. 미국의 어떤 영화 중에 The Hours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어떤 그 소설 작가가 남자인데, 그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그런 못된 영화 보지 마세요. 또 이러라. 근데 그게 뭐냐면, 무슨 상이더라, 무슨 문학상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막 병으로 막 신음하고 있는데, 뭐라냐면 그 상은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상을 받으러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상을 확정은 됐고 시상식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래요, 이 작가가. 왜 그러냐면,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에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뭐라냐면,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사랑하는 당신을 만지는 이 손길의 느낌을 글로 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가득한데 글로 쓰려면 몇 자 안 쓰지죠. 그러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탁월한 문학가나 작가들도 이게 다 안 써져요. 그 고뇌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작가들이. 그러니까 그 카르노레 남한산성을 썼던 그 작가 김훈 선생이 하루는 일주일 동안 글을 못 썼대요. 뭐 하나가 막혀가지고. 이래 말하면 그 미친놈아니야 이럴까요? 김훈 선생이 어디서 막혔냐면 꽃은 핀다로 써야 될지 꽃이 핀다고 써야 될지, 그러니까 꽃은 핀다고 써야 될지 꽃이 핀다고 써야 될지 그걸 일주일 동안 고민했대요. 그리고 그 뒤로 못 썼대요. 일주일 동안.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 우리 같은 전문가는 미친놈 말고 아무거나 쓰면 되지. 꽃이 떠냐? 꽃 피는 게고 막 꽃 피는 거고 막. 근데 그러니까 작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 다음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자기는 엄청 고민하고 고뇌하는 거죠. 우리는 빡빡하게 살지 마, 그냥 해. 근데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 영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이거 14절, 15절 안에서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 생각이, 우리 뜻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모세처럼 이 한두 마디라도 그냥 잘 썼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잘 썼으면. 잘 전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열망. 막 한마디라도 막 강목사처럼 그냥 막 주구장창 앞뒤도 안 맞고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 이랬다 말했다 저래 말했다 이거 말고 막 한마디를 해도 그냥 꽉 사무치게 한번 말 한 번 하고 주님께 부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명이 말 한마디면 그냥 딱 정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 뜻에 빡 집중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뭡니까? 14절, 15절만 봐도 엄청나게 쓴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그 글 뜻과 마음과 말과 생각이 글로 정확하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큐티해 하면서 낙서하고 메모하시란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쓰다 보면 늘어요,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늘고요. 기도하다 보면 늘고요. 헌신하다 보면 늘어요,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늘어요. 안 하면요, 그대로예요. 더 못되게 말해볼까요? 안 하면요, 그 남은 만큼이 아니고요, 한 만큼이 아니고요. 물은요, 고이면 썩어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믿었던 거,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옛날에 구원받았던 그 경험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계속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노루 두드리 잡은 몽둥이 가지고 아직도 국물 우리 먹는 그거 하면요, 그 물은 썩어요, 여러분. 남아있지 않아요. 계속 공연하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표현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 메모하고, 계속 표시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고, 계속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이러면 뭡니까? 엄청난 걸 한번 쏟아내고, 엄청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왔냐? 벌써 왔냐? 뭐 했냐? 이러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살다 아파서 내가 숨을 못 쉬고 왔는데요. 근데 뭐 했냐? 벌써 뭐 했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못됐게 말했네. 예, 목사님. 저도 19절에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했는데요. 예. 우리는 늘 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잘 됩니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훈련들을 했었는데,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샬롬이라고 하니까 뭐 남한테도 인사 안 하는데 자기한테 인사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유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른 것, 젖은 것, 마른 것이라고 하는 19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젖은 것, 은혜가 없는 마른 것,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 있는 곳에 또 은혜 없는 곳을 다 멸망시킨다고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관계없다고 선포하는 것과 그런 동일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완악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잘 될 거야, 뭐 그리고 혹은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그런 사고방식과는 맞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어떤 착각하는 면들과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잘 됩니다, 복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독초와 쑥의 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보편적이고 얼마나 잘 피고
네. 얼마나 잘 확산되고 또 얼마나 쉽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 평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 바 되어진 그 평안으로 즉 우상 숭배를 통한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그것을 통한 평안이 아니라 14절에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붙들림 바 되어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붙들림 바 되어진 우리의 모습으로서 정말 내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되겠다. 선포하고 싶다.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19절에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씀에서 저도 고민이 되죠. 아무리 우리 모두가 힘들 때도 있고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이렇게 뭘까요? 용기를 이렇게 일으켜 줄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이것만큼 더 힘이 되는 말은 없으니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경계해 주시는 말씀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평안하다는 말은 의미 없다는 뜻이겠죠. 근거 없이.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해 주실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폐허의 자리에서도 목사님 우리에게 교육해 주신 평안은 분명히 주님 주신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은 또 맞죠. 그렇게 배우면 우리가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도 또 걱정되고 염려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때 이 근거 없는 평안. 근거 없는 평안.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거 해석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18절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렇게 됐잖아요. 책 찾아봤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젖은 게 뭐고 마른 게 뭐고 막 여러 가지로 말해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도 돼 있더라고요. 막 1, 2, 3 엄청 많아요. 그래 놓고 맨 끝에 별표에다가 뭐라 써놓은 줄 압니까? 잘 모른다. 그런 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평안으로 다 퉁쳐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면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도 있죠. 그게 제가 왜 고민이 됐었냐면,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 영성의 대가 중에 미국의 토마스 키팅이라는 그 사제가 있습니다. 토마스 키팅은 어떻게까지 가르쳤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 심지어 사회적이고,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 목사님께서 지금 경계하는 것처럼 그냥 긍정적인 사고로서의 평안, 이루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이건 마치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빚은 머리나 한 화장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내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더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짓자라고 얘기해요. 거짓자. 진짜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때까지 기도하고 정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돈 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뭘 이뤄내고, 이 많은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또 엄격하고 더 무섭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 가짜라고 얘기해요. 다 가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볶는다. 가짜라고? 그럼 너보고 어떡하라고? 무슨 기도를 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짜고요. 진짜 우리 기도의 유일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유일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떨 때는 돈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건강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성공도 필요해요.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성공하고 응답받아서 돈 벌고 응답받아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 다음 계단이고 그 다음 돌다리인데 다 어떡합니까? 그게 멈춰버리잖아요.
돈에 멈춰버리고 행복에 멈춰버리고 건강에 멈춰버리잖아요. 그걸 밟고 그걸 딱 뛰어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 우경아, 자, 니 기도했지, 돈 기도했지, 우경아, 니 건강 기도했지, 자, 했다 이런데 뭡니까? 그걸 밟고 점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점프하고 그게 딱 여기가 좀 쌍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키팅이 말하면 이거 가짜야 전부 이러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 다 가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평안과 샬롬, 이건 뭡니까? 이 평안과 샬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면 이 평안과 샬롬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샬롬, 하나님 주신 평안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라도 뭡니까? 목적에, 목표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이라도, 이 샬롬이라도 이거 뭡니까? 마지막 날에 가짜야. 가짜. 아닌데, 목사님. 다른 뜻 가질 수도 있어요. 다른 내용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고대 근동, 그 중동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언어를 쓰지만 각 다른 언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람어도 있었고, 히브리어도 있었고, 뭐 페르시아어도 있었고, 이 지역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사할 때 다 언어가 다르고 발음은 비슷한데 다 언어가 다른데 뭐라고 전부 인사했냐면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럼 왜 샬롬이라고 인사했을까? 샬롬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이고 세상말로 하면 평화란 말이에요. 왜 인사하는데 평안이고 평화라고 인사를 했을까? 한국 사람은 옛날만 해도 우리 어르신과 우리 시대만 해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밥 먹었나? 이러더니 식사하셨어요? 이러죠. 왜 밥 먹었나? 식사하셨나?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하도 많이 굶어서 밥 먹었으면 뭡니까? 잘된 일이다. 그거 말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왜 샬롬이란 말을 가장 많이 썼냐면요. 뻑하면 전쟁이고 뻑하면 죽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최대 복음은 뭡니까? 평화였어. 평화. 그래서 평화. 그냥 공통적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목사님 지적하는 것처럼 거짓 평안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더라.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화를 우리는 빌고, 우리는 부르고, 우리는 선언해주고, 우리는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잘못 호도되고, 잘못 외도되면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뭡니까? 괜찮다. 이건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맞다. 이건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 진짜 평화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샬롬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라고 해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라고, 다른 거. 예수님 주신 평안은 샬롬이라도 발음은 똑같고 쓰는 건 똑같이 평안이라도 다른 거라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면서 이때까지 준 거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단호하게 폭탄 선언하는 겁니까? 가짜요. 평화라고 준 거 있잖아. 가짜요. 그렇게 말하면 다른 제가 회사에 욕 들어먹으려나? 초코파이 원조가 어디 겁니까? 한국에서 어디 겁니까? 오리온이잖아요, 집사님. 오리온 초코파이, 그러니까 롯데도 나오고 혜태도 나오고 다 초코파이잖아요. 그럼 롯데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야, 니네가 가짜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혜태가 롯데는 뭐 가짜는 뭐 가짜지, 같이 먹으면 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오리온 아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도 뭐 폭탄 선언을 하면 이때까지 준 거 있잖아. 이때까지 준 평안 있잖아. 그 가짜야.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그럼 진짜 평안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에게 평안 주려고 해요. 그분이 죽었어요. 이 값어치는 엄청난 거예요. 누가 뭐 조국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사나하고 죽고 뭐 돌아가시면서 묵은 훈장 받고 뭐 그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뭐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서 예수가 죽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평안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 정신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넘겨왔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써.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희생정신. 감동스럽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살리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여러분 죽어가지고 누구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 죽어가지고 누구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리집니까? 옆에서 누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내가 죽을게, 내가 심장병으로 죽을게, 하면 옆에 사람이 심장이 벌떡 일어납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고 엄청난 거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잔소리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여러분의 큐티도 정말 귀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주님 주시는 샬롬과 그 평안을 느끼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